상계명을 보시면 제3계명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제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를 그렇게 익숙하게 우리가 쓰지는 않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오늘 쓰진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석 그러면은 보통 이름에 석이 들어가면 이제 돌석 이렇게 쓰는 경우보다도 이제 다른 석자를 쓰는데 꼭 석 들어가면 이렇게 놀리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름이 병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병석에 누워 있는 그리고 놀려요. 그러면 놀렸었어요. 지금 놀리면은 가만히 안 두죠. 예전에도 가만히 안 뒀어요. 그래서 좀 놀리면 가만히 안 두죠. 이제 혼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부모님 이름이 뭐야? 했을 때 보통 이름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부모님 성함, 조남이 뭐야? 이런 식으로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을 높여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부를 때 성은 김씨시고 이름은 무슨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어떤 문화잖아요. 어른을 높여 부르는 이렇게 이름을 높여 부를 때. 그럼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뜻도 있지만 그 이름 자체를 부르는 그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이런 모습 속에서도 벌써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이제 성함이 이제 김근식 이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성은 김씨시고 고성 김씨시고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고성 김씨시고 이름은 근자 식자를 이렇게 쓰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 가면 김자 근자 식자님 들어오세요. 이런 병원이 있어요? 김근식 씨 나이가 몇 살이 됐건 뭐가 됐건 거긴 그냥 다 환자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어디 은행을 가도 물론 번호표를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것 이런 데 가면은 누구씨 누구님 요 정도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지 그렇게 높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높인다라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다라는 그 의미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린아이가 이렇게 좀 그런 개념이 없을 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 첫째 조카 이제 보셨죠.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 애가 어렸을 때 저한테 문을 열더니 김병석 밥 먹어 이러고 가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렇게 부르는 걸 보니까 쟤는 김병석이고 밥 먹으라고 그렇게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인식이 그렇게 되니까 저한테 문 열고 김병석 밥 먹어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애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이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 3계명에 해당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르는 어떤 모양도 달라지고 진짜 말 그대로 사용하는 그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 심지어 그 이름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에 들어올 만큼 하나님이 세 번째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만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전체를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저주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와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이렇게 쓰다 보면 특정 교단 어느 교파나 이런 데서는 야훼라고만 불러야 된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점 같아요. 점 찍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자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읽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뭐 여호와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여호와 여호와로 읽혀질 수도 있고 야훼라고 읽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뭐 주는 이제 뭐 다르게 또 쓰지만 그 단어에서 뭐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뭐 의미들이 약간씩 좀 또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가 옳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면은 여호와도 거의 어떻게 보면 한글화된 표현이지 그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호와 그러면 오히려 음가로서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여호와로 잘 안 읽히잖아요. 뭐 제호바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좀 읽어야 될 음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워낙 좀 다양하게 이렇게 읽히지만 한 가지만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야훼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아도나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여호와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 어떤 표현을 쓰는가가 중요하기보다도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신앙으로 대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성령은 뭐 혹시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그리고 뭐 영어로도 뭐 보통 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쓰고 뭐 가시라는 거 할 때 뭐 저도 이러면 너무 옛날 사람 같긴 하지만 예전에 뭐 그 G.O.D 나왔을 때도 뭐 이름이 가시야 얘네들은 뭐 이랬더니 그거를 G.O.D라고 안 읽고 가시라고 읽으면 세대 차이가 난다고 전도사 할 때는 애들이 막 와서 아우 전도사님 그거 아니에요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쨌거나 뭐 그거를 뭐 소문자를 쓰면 뭐 여러 그 신들을 대표하는 표현이고 대문자로 지를 쓰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 어떻게 나눠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란 이름을 그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화된 마치 그냥 분명히 고유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된 그냥 이런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에게 붙이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외국의 수도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대신에 보통 그렇게도 물어보잖아요. 뭐 일본의 서울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일본의 서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은 뭐예요? 일본의 수도가 우리나라처럼 서울이라고 부르는 그 수도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에게만 붙여야 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에게만 붙여야 되는 그 표현이 그냥 신적인 존재들에게 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WCC나 뭐 이런데 그 기도문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부처님의 이름으로 뭐 성령의 이름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어서 뭐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망가뜨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목사들이 앞서서 WCC 같은 거 하면서 어떻게 이름은 좋아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아주 그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기독교적이 않은 그런 모습들을 그 안에서 보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모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고 선생님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뭐 요즘엔 쌤 그러잖아요. 영어 말고 그냥 줄임말로 쌤 그러니까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는 시대인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엔 뭐 선생님한테도 뭐 무슨 쌤 뭐 익숙해서 저도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긴 하지만 권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 신앙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련회 때 조이름 해오라고 하니까 아싸주요. 아니 본인 부모님 이름 앞에도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어왔겠죠. 근데 어떻게 주님 앞에 아싸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편적인 문화와 거기에 젖어 있을 때 그냥 쉽게 나오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존경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름이나 선생님의 이름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대통령의 이름이나 함부로 막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이렇게 그 존칭을 붙여주는 이유는 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그것을 순종하는 차원도 있지만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그를 또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건데, 심지어 그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붙여져야 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이 여호와로 불려지든 야훼로 불려지든 어떤 방식으로 불려지든지 간에 그럼 그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뭐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결과물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 필사라 그러죠. 구약 성경들을 쭉 이렇게 옮겨 적다가 지금처럼 이제 복사를 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적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펜을 바꿔서 썼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진짜 여러 번 겹치게 되면 이제 새로운 펜을 계속 쓸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성경을 옮겨 적는 일도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쓰고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가 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썼던 잘 나오는, 이게 그냥 뭐 지금처럼 이런 볼펜 같은 건 아니었겠죠. 펜을 이렇게 쓰다가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 쓰게 되면 그거는 그 써던 펜을 내려놓고 새 펜을 들어서 썼다라는 그 표현을 볼 때 물론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만큼 이렇게 깊이 있게, 그리고 참 소중하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권위, 권능,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볼 때도 만군의 여호와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는 단순히 하나님이 군대만 이끄신다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군의 여호와가 상징하는 건 뭐겠어요? 모든 말 그대로 너희 눈에 보이는 전쟁이든지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눈에 보이는 전쟁도 상당히 커 보이죠. 뭐 이제 역사적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뭐 6.25도 있었고 더 이제 올라가면 수많은 전쟁을 겪었는데 그 모든 전쟁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차원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를 쓸 수 있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저도 싸워야 되고 여러분도 싸워야 됩니다. 근데 누구를 의지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오전에 에스겔을 보면서 이제 천사에 대해서 잠깐 봤지만 천사도 그렇게 올곧게 하나님을 향해서 쭉 나가는 존재라면 사단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단 못 이깁니다. 근데 분명히 야고보서나 성경 곳곳에 사단을 이기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내 능력, 너희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신앙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온전한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총과 칼과 같은 전신갑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면 이 무기로 주신 무기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겠냐.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랬고, 아니면 영국 국교회도 결국은 보이는 머리를 동일하게 여겨놓는 것. 그러니까는, 국왕이 곧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성공회의 개념도.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천주교처럼, 보이는 머리는 교황이고, 보이지 않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그럼 동격으로 놔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마리아 승천설 이렇게 부르고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주시란 말이에요. 구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물론 마리아라는 육신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셨지만 그 역할 이후에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리아도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던 마리아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자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에게조차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 승천설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마리아를 위해서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들 보면 마리아여 마리아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보다 그 이름을 더 높이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아니면 성인들의 이름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마치 한 다리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도 없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안 그러려고 하는데 표현하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성령은 그냥 성령 이렇게 보통 쓸 때가 많아요. 님자도 잘 안 붙여요. 그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령 하나님 쓰려고 하는데 저도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냥 어떨 때 그냥 성령 이렇게 그냥 나와버릴 때가 많아요. 물론 성령이라고 부른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사고를 제 스스로가 가지려고 일부러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성령은 원래 성부와 성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뭔가 좀 능력이 많으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근데 물론 성령 충만해야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는 말씀이 충만하다는 의미로 그거를 해석하지만 그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 성령을 자기 뜻대로 인간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부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돼요. 내가 설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물론 그런 방식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이 시간을 지키시는 건 맞아요. 성령께서 이 말씀 전하는 걸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막 끌고 와서 부려서 역사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전해지는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그것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 하나님을 함부로 막 사용해서 그 위격은 그냥 막 쓸 수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 받으라는 찬송부터 해서 좀 성자도 받고 성부도 받고 삼일체 다 받지 왜 그러냐는. 유독 성령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다른 위격보다 낮춰서 보냐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삼일체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없으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또 높이려고 하는데 나머지 두 위격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도 뭐 구주니까 구주라고 보통 부르니까 좀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 질 때도 성령이라고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돼요. 뭐 예수라고 짓는 사람도 있다며요. 나중에 막 욕할 거 아니에요. 막 키우면서. 원래 그래요. 부모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맨 처음에 태어나면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나는 욕 하나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키울 거야 라고 하지만 웬걸 보세요. 오늘도 몇 번씩 혼나나. 그럼 예를 들어서 너 이 XX 뭐 XX가 뭐 심한 욕이 아니라 너 이 자식 뭐 너 이 놈 이러는데 만약에 이름이 성령이야. 성령 너 이놈. 그럼 내 자식을 혼내는 건데 이름을 왜 하필이면 왜 성령으로 져놓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인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구약의 랍비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시금 새로운 펜을 들어서 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제대로 된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어떤 식의 이름이든지 간에 어떤 식의 표현이든지 간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위격을 표현할 때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하고 깊숙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표현이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벌써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서 많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과학자들이 쓰는 이론이 뭐예요?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된다. 그러면은 우주가 이렇게 요만큼 있다가 풍선을 불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하는데 나중에 뻥 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우주가 팽창된다라고 쓰는 표현은 자기네들이 과학이 발전되는 그 수준에 따라서 요만큼, 원래 우주는 얼마인지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얼마나 큰지 우주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요만큼 발견하고 요만큼 발견하고 요만큼 발견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론화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우주는 팽창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솔직히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태양계조차도 아직 얼마나 큰지 모르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수십 수백만 개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그의 어떤 그 통치 영역 면에서만 보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은 그 안에도 충만히 계시지만 그 밖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니까. 이 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본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 존재를 창조세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2계명과 같은 그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창조세계 안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위격이든지 표현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우주 밖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주가 팽창된다는 표현을 쓴다면, 우리 신학자들은,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학자들에게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에도 편재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 우주 밖에도 계신 분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그의 이름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부르도록 하셨어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언약이 나오지만, 언약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예요. 그게 뭐 보통 우리는 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나누지만, 행위 언약이 됐건 은혜 언약이 됐건, 언약이라는 것 자체는 그 크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가까이 오신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럼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말씀이죠. 정말 은혜의 말씀이죠. 감사하지 않아요? 그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크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물론 아브라함이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책상에 갑자기 머리를 꽉 받으셔서, 그게 또 눈에 보여서, 이럴 때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가야죠. 까먹었어요. 무슨 내용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거는요. 한번 두고두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언약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뭐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주 언급했던 게 있고, 앞으로도 저는 이 본문은 이런 말씀들을 자주 언급할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죽고 야곱도 죽고 이삭도 죽고 다 죽었지만 나는 살아서 지금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건 뭐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들은 죽었어도 그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이었지만, 그리고 너네들이 보기엔 그들은 엄청난 너네들의 믿음의 조상이고 어떤 믿음의 표본이 되는 인물이지만, 그들도 다 죽고 그들도 내 은혜와 보호 아래에 있었어야 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벌써 우리도 아브라함 그러면 벌써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모세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바울 그러면 여러분 바울처럼 사실 수 있겠어요? 옥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 같은 구치소도 아니고 이런 진짜 땅굴 파는 거기서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위대해 보이는 바울도 결국은 누구의 보호 아래, 누구의 은혜 아래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던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았던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어도,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성경적인 인물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조금
뭐 불행하거나 아니면 한국교회가 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도 돌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참 나도 저렇게 목회를 하고 싶다. 저런 신학자가 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뛰어나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도 죽고 야곱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어도 나는 살아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너희를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럼 그 언약, 그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끊어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누구누구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게 단수가 됐던 복수로 표현을 하든. 그럼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긴다? 그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그래서 의도적이지 않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거의 매주 반복을 했던 것 같아서 루터와 칼빈이 그 성경을 보는 방식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럼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정하거나,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의미에는 직접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정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뭐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거나 함부로 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상을 대신해서 쓰거나 사람을 대신해서 쓰거나,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이만희가 보혜사라면서요. 그런 식으로 쓰거나, 뭐 안산항 중이는가 거기 그런 데처럼 뭐 하나님 뭐 어머니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간을 그렇게 해서 쓰거나 어떤 교주들에게 마치 붙이듯이 이런 어떤 그런 현상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면서도 함부로 막 쓰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면서도 함부로 막 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던 모르던 뭐 성령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막 쓰진 않죠. 그걸 잘 이렇게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 맨날 성탄절만 되면 그놈의 아기 예수는 왜 이렇게 찾는지.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인간이에요?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기였는데 태어나서 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 이게 기독교권 내 안에서 그렇잖아요. 물투만이나 불투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신화화 작업하자 이렇게 해갖고 신화적인 요소들은 다 빼버리려고 하고, 그게 어떻게 신화입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바다 위를 걸으셨고 홍해를 가르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뭐 전남인가요? 전북에 어디 가면 이렇게 뭐 신안인가 어디 가면 이렇게 요만큼 열리는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 어떻게 몇백만 명이 지나갑니까? 그리고 뒤에 쫓아온다고 바로 수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런 식으로 격화시켜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는 의외로 많이 조심을 하려고 해요. 최소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이거는 조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아싸주여 했던 애한테 맨 처음에는 혼을 내고 나중에는 쭉 설명을 해줬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넌 뭐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부를 거냐 뭐 쭉 설명을 해줬더니 당연히 이해하고 바꿔오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계명과 연결되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게 또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내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하는 것. 그러니까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이게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게 뭐다? 하나님이다 이래버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문제지만 그 금송아지를 야 이건 금송아지야.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잠깐 이거를 의지해. 이게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것도 우상숭배고 이것도 정말 저주받아야 될 일이지만 아론이 표현할 때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아모스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모스서에 나오는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어가지고 실제로 금송아지를 성전에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2군데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아주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 아는 다른 문서에서도 워낙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다른 문서에서도 그 지진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서 보면 아모스서 1장에 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뭐 찾으시면 시간이 또 가신댄다 또. 우리나라 그 커피숍에서 하는 말을 제가 이제 했나요? 커피 나오셨어요 이것처럼 시간이 가신대. 예. 높일 건 높여. 우리나라 희한 존댓말 문화라 뭐 손님 커피 나왔어요 이래도 되는데 왠지 그러면 손님 커피 나오셨어요. 커피를 왜 높입니까? 예. 마치 그런 거죠. 자 보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그러니까 아직 지진이 나기 2년이 남았을 때에 아모스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한마디로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주 풍요로운 상황이에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섬길 때 보통 풍요로웠는데 이때는 어떤 이유인지는 뭐 아모스서를 이제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뭐 마치 태평성대인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풍요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영토도 2배나 확장될 정도로 넓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로보암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죠. 그리고 여로보암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실제로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아세라상이나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출애굽 당시처럼 실제 금송아지를 딱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그걸 다 찾아서 지금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서에서 지진 2년 전에 너희가 이거 지금 누리고 있지?
내가 한번 땅 흔들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말고 다른 문서에들도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컸던 지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잘 못해요. 물론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표현할 때 조심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죠. 뭐 어디 지진이 났다, 뭐 어디서 쓰나미가 났다. 아, 그렇게 교회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 아모스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거를 바로 적용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포항에 조금 크게 지진이 한번 났었잖아요. 뭐 그게 뭐 땅속으로 가는 뭐 지열 발전소 때문에 뭐 그랬다 할지라도 그때 한참 또 어느 목사님들이 또 포항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서 지진이 난 거라고. 그럼 서울이 제일 지진 많이 나요. 인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잖아요. 일본 쓰나미 났을 때, 보라고 저 우상 섬기는 나라 저렇게 쓰나미 나서 다 망한다. 다 망하진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을 쓰시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거는 성경을 또한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가 이렇게 변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요즘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어린아이들 아니면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 아니면 뭐 무슨 기관지 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심지어 임산부에게는 기형아를 출생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위협을 준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먼지 좀 있고 뭐 낮에 활동해서 좀 운동해야지, 그게 더 역효과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뭐 지구 온난화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느 특정 지역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건 계시적 차원이니까 이렇게 아모스서에서 나왔을 뿐이지, 그걸 막 연결해 갖고 뭐 인도네시아는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나라 우상 안 섬겨요? 저 백운역 길 건너만 가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애들이 가끔 물어보면 빨간 깃발 뭐예요? 야, 그럼 저건 태극기는 아닐 거고 뭐겠냐 저게. 그거 다 한마디로 점집, 무당집 그렇잖아요. 그럼 오히려 지진 안 일어나는 걸 감사히 여겨야죠. 그렇게 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자연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저도 초등부나 유치부를 맡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했을 때 뭐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냥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희 애들이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해는 누가 뜨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해는 누가 뜨게 한 거예요? 알고 계신데, 야,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너무 수준 낮은 질문 아닙니까? 근데 그럼 수준 높게 답변하시면 돼요. 둘 다 맞는데 동시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에 따라서, 이 자연 질서에 따라서 해가 뜬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해가 뜬 거예요. 자연 질서도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고. 그것을 통합해서 보면 오늘 해가 뜬 거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따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자연 질서에 따라서 해가 지겠지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우리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니까. 그 질서대로 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가 또 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시는 것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던 우리가 모르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상으로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계세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몇 장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이제 원고가 없을 때 발생되는 거예요. 7절인가 17절은 생각이 나는데 몇 장인지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있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다라는 부분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앉으셔갖고, 신명이 거론되면 안 되죠. 자매님 이렇게 앞에 앉으셔갖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고 계셨을까요? 그건 뭐예요?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신다. 그걸 진짜 말 그대로 과학자들하고 한번 싸우는 표현으로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세포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과학 얘기해서 그렇지만 가끔 김영규 교수님이 과학을 워낙 좋아하셔서 쓰시는데 감기 같은 거 걸리고 그러면 귀신 드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귀신 나는 교회에서 무슨 뭐 감기 귀신, 무슨 졸음 귀신 뭐 막 그러잖아요. 졸린 거는 제가 설교를 못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피곤하든지 해서 조는 거지 졸음 귀신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감기 걸린 건 뭐 감기 귀신이 아니에요. 세포가 그냥 이렇게 하나 있다 그러면 보통 정상 세포들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거는 저기 얘기가 아니라 일반 의사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감기라고 하는 감기 세포를 갖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속인대요. 나는 감기 세포가 아니라고 속인대요. 정상 세포를 속이면 요쪽에서 안 속으면 요쪽으로 가고 여기서 안 속으면 요쪽으로 가서 만약에 속으면 싹 들어가면 이제 이 세포는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감기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병에 걸리거나 그게 세포가 문을 열어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신앙생활로 연결해보면 그거 하기 전에 요거 말씀드린 거는 이런 과학적인 것보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다라는 것을 현대 과학 시대에 이해를 해보면은 마치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아실 수 있어요? 몰라요. 내 몸인데도 몰라요. 내 몸인데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세포를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견고한 성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좋아야 된다, 면역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뭐 비타민도 먹고 뭐 약도 먹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세포가 이 나쁜 세포에게 속지 않게 얼마나 덜 속느냐가 의학적으로 말하면 면역력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거잖아요. 별 목사가 의학 얘기를 하니까 신뢰가 잘 안 되는 표현을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믿으셔도 돼요. 그건 검증된 얘기니까. 그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내 신앙이 견고하느냐라는 문제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얼마만큼 그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정말 외부로부터 그거를 깨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공격이든 유혹이든 미혹이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나눌 때 테스트 아니면 템테이션. 테스트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시험하는 거잖아요. 템테이션은 뭐예요?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거나 하지만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혹거리도 많고 그죠? 유혹거리도 많고 아니면 심지어 위협거리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세포가 자기를 그 면역력을 강화해서 지켜내듯이 우리도 신앙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 결국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견고한 신앙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3위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늘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분으로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큽니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나 오늘 밤새야지. 그런 의지만 갖고 됩니까? 안 돼요. 핫식스 이런 거 막 세네 캔 막 마시면 잘못하면 응급실 갑니다.
그렇게 드시면 큰일 나요. 공부하는 학생들 예전에 보면은 이제 고등부나 대학부 이렇게 보면 뭐 그런 그 에너지 음료 같은 거 있죠. 뭐 이거를 막 이렇게 공부나 하지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인증샷 찍어서 올리잖아요. 나 오늘 밤샐 거야 해놓고 앞에다가 뭐 되게 많더라고요. 종류별로도 사놨대요. 근데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종류별로 먹으면 더 큰일 난대요. 그 에너지 음료도 이렇게 한 종류를 쫙 여러 캔 먹는 것보다 막 섞어서 뭐 예를 들면 비타오백하고 바카스 섞어서 먹었을 때 더 뿅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뿅 하려면 여러 가지 회사 거를 섞어 먹으래요. 그러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카페인이 이렇게 확 깨워주는 효과가, 각성 효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도 섞어 맞나 봐요. 저도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맞아보신 분들 없죠, 그죠? 맞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찍어갖고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패했다.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분명히 의지가 강력한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실패. 인간의 의지는 안 돼요. 그만큼 연약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무의식 중에라도 아니면 내가 의도하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신갑주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읽으시고 이런 신앙서적들도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시편 찬송 이렇게 또 그 전에 반주도 좋았지만 또 이게 또 반주에 맞춰서 부르니까 뭔가 이렇게 막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단순히 이렇게 멋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물론 마음을 보시지만 이게 표현이 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부르는 것보다도 잘 못 불러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하니까 좋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의식하면서 거꾸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자라는 생각도 가져야 되지만 내 무의식 중에 아니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늘 경계하심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도 보세요. 이거는 뭐 53문부터는 뭐라 그럴까요? 그 교리적 설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53문은 그냥 성경을 인용한 거잖아요. 따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죄가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건 분명히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처럼 함부로 사용해도 죄고 그것을 가지고 올바로 섬기지 않아도 죄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죄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어떤 죄는 지금 짓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죄는 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거는 엄청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죄를 멈추는 시간이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죄를 멈추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뻐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면 그거는 정말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인 어떤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렇지만 할 때에도 이 부분을 늘 기억하셔서 잘 지켜내셔야 되지만 함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서 더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보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도구가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그건 뭐 자랑은 아니고요. 예전에 그 워십 댄싱을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래서 그 연애할 때 제가 그랬죠. 그 검은 치마 입고 삥삥 돌지 말라고. 근데 자기 기분 나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사귀는 사람이 그것도 이제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워십 댄싱 그거 하는 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줄게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알아봐 줄게 이래야 되는데 저도 표현이 이렇게 곱게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야 그 검은 치마 입고 삥삥 돌지 마고 뭐 하는 짓이야. 꼭 그 전형적인 게 그저 이렇게 검은 이렇게 그 무슨 치마라 그래요. 이렇게 치렁치렁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몰라 하여튼 그런 치마 입고 위에는 그 하얀 블라우스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삥삥 돌잖아요. 삥삥 돌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북한이? 그때 맨 처음에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했죠. CCM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런 거 그때 안 도망간 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도망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정론 얘기할 때도 대부분 그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이걸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난 이걸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핑핑 돌지 말고 있으라면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나쁠 수 있잖아요. 나빴겠죠. 그거 더 나아가서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못하겠어요. 워십 댄싱 예배춤 직역을 하면 예배춤이 어디 있어? 예배춤이 조금 의역을 해도 거룩한 춤 웃기고 있네. 거룩한 춤이 어디 있어?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춤추며 옷이 벗겨지는 것까지 몰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 나오죠. 시편에 나오죠. 요엘서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춤은 누구를 위해서다? 너를 위해서 춘 춤이. 그걸 내가 그냥 넘어가 줬을 뿐이다. 안 넘어가셨으면 다윗 그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옳다라는 배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는 게 옳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편성 부르고 좋다라고 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예배 안에 그런 어떤 특성이라든 특성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워십 댄싱 같은 거를 한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딱 열어놓고 보면 하나님을 오히려 혼란케 만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혼란해지지는 않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혼란케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왕 예를 들고 사모 얘기를 한 김에 한번 그 자기 삥삥 그 검은 치마 입고 삥삥 도는데 한번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어떻게 갔겠어요? 꽃 같은 거 사갖고 갔겠어요? 안 갖고 그냥 갔겠어요? 말이 막 꼬이네. 그냥 갔죠. 꽃은 다른 놈한테 받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기억을 못할지도. 그거 왜 꽃 들고 오는 거예요? 삥삥 잘 돌았다고? 아니에요. 이걸 보면 혹시 이제 극단적으로 너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게 뭘까?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건 그럼 뭘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늘 그 기준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창조주로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정말 다른 어떤 특권과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당장 우리는 뭐 물질, 건강, 아니면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축복으로 여기는데 아니에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자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가서, 그러면은 그가 택하여 주셔서 나가신 거예요. 나간 거예요. 나가신 거예요. 오늘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오신 거고, 저도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그가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부른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고. 그럼 여기에서의 중심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교회가 목사 중심이 돼도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 중심이 돼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의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왜? 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여기에. 그거 뭐 하라고? 그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럼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불러주신 그 특권을 마치 남용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없이 이제 내일부터는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꼭, 목사님 그러면 제가 노래방 가면 하나님이 거기도 저를 부르신 건가요? 말을 해도 참 이쁘게 하죠. 그죠? 한 대씩 맞아야 돼요. 그런 데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을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고 없고의 기준은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목회자가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 중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웠고 했기 때문에 질서상 여기 서서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해도 됩니다라고 마치 판단을 내려주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저 역시 제 생각에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기준은 목사든 성도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칼빈의 그 생각이 좋아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무조건 하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멈추고, 호기심도 거절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일단 금하는 것으로 여긴 단순한 신앙 양심에 맡겨두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여러분. 그래서 이 상계명 굉장히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주 되신 그분을 단순히 이름 갖고 장난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를 망령되이 여긴다. 그건 이제 이름으로 대표됐을 뿐이죠. 이거는 정말 큰 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죄를 안 지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거꾸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는 게 생겨요. 왜 세상은 이런데 성경은 그러냐. 그러지 말고 힘들어도 성경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진정으로 경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